예, 성경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자신 한 사람의 신앙에 잘 지켜나가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의 신앙이 아들과 또 그의 후손들에게 잘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대가 얼마나 잘 이어졌든지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하고 참 복된 믿음의 가정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정 이외에도 성경에는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말씀도 바로 그 믿음의 가정 중에 한 가정이죠. 또한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 중에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좁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인 중에서 성령 세례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힌트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예, 조그만하게 어떤 분이 고넬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고넬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원래 이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 세례는 자신들에게만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처음으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 이후로 다른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시간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영적인 큰 축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러한 믿음의 삶,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거죠. 이탈리아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훌륭한 신앙과 인격,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고넬료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는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죠. 또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이 세 가지 모습, 그것은 이방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올 한 해 동안 이 고넬료의 세 가지 모습, 이 세 가지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정에도 온전히 나타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넬료의 모습을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지역 가운데 살 때에 자신의 지역에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선포했던 예수님을 대해서 듣게 되면서 그때부터 아마 믿음을 갖게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이 고넬료는 범사에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 자신 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 또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온 집안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정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이지요. 주일이면 온 가족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또 명절마다 함께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저도 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예배드리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진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우리 형님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 분이야. 저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보여져, 믿어져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온전히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하인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신의 주인 고넬료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온 족속이, 온 유다 족속이 그를 칭찬합니다. 이렇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고넬료의 하인. 늘 고넬료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그 하인들이 하는 말이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할 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니까 가족들과 그에 속한 모든 하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는 신앙이 되려고 몸부림치며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서야 되죠. 그럴 때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에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우리 가정의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또 자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삶의 본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와 나중에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 가정과 같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온 가정을 이루는 그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온전한 삶과 믿음을 통해 온 가족이 주님을 믿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본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자, 고넬료가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구제했든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그 구제가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를 기억하실 정도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했죠. 이방인인 그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정말 열심으로 특심의 마음으로 구제하며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구제가 얼마나 진실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믿음과 선에 관한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공덕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80대 중반 되신 치매에 걸리신 한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을 옆에서 정말 극진하게 돌보는 봉사자가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치매에 걸리시다 보니까 그 온 집안이 정말 어쨌든 난장판이 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자가 정말 이 할머니를 잘 섬기는 거예요. 정성껏,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근데 그 봉사자가 어디에서 파견돼서 오신 분이냐? 그 천주교 성당에서 파견돼서 오신 분이에요. 아마 그분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 할머니를 잘 섬겨드려야지, 도와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것과 더불어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이분을 잘 도와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마음도 함께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조금 다르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개신교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면 선행과 구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것일까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행함과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과 착한 행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힘써야 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구제하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해나가고 계시죠? 지난 금요일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본문 안에 출애굽기 23장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출애굽기 23장을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이방 나그네들을 어떻게 돕고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더라고요.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6년 동안에는 내 땅에 파종하고 소산을 거둬들여서 그것 가지고 너희가 살 것이지만 7년째는 그 땅에 파종하지 마라. 그 땅을 묵혀둬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 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소득을 얻어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쏟고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들을 돕고 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제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실천하는 일들을 많이들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범대학 안에 보면 특수교육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과는 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사범대학 안에 있는 학과이죠. 우리 청년들 중에도 지금 특수교육과를 다니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과의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요, 95%가 크리스찬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장애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다른 많은 과들이 있지만 그 어려운 과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나중에 주어질 맡겨질 우리의 아이들, 장애인들을 잘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또 NGO나 사회복지단체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 그 일들을 이미 많이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두소선을 하며 살아가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소원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간절한 소망을 살아가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의 꿈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일 너의 집에 가겠다. 너의 집에 방문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은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 가게를 거쳐갔던 사람이라고는 거지 한 사람과 또한 할아버지 한 사람과 사가장수 할머니 한 사람, 이렇게 세 분만이 다녀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구두수성공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기다린 동안 자신을 다녀간 이 세 사람에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준비했던 음식을 그들에게 주게 되죠. 그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추위에 떨고 있었고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그 음식들을 다 이 세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다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오늘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오늘 네 집에 3번이나 다녀왔다. 그런데 내가 3번 다 나를 잘 대접해줬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이웃에 사는 정말 어려운 그 사람을 돕는 그 일이 바로 나를 돕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가게에 다녀갔던 그 세 사람이 바로 예수님 형상을 입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그 가게에 다녀가셨던 것이죠. 우리는 혹시 나 살기 바쁘다고,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나는 이미 다 구원받았다고 내 이웃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냉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제를 꼭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께 기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4절 말씀에서도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했었죠. 또 31절 말씀에도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현수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흥분되는 말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항상이라는 말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늘이라는 말입니다. 어려울 때나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간구할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범사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감사할 때나 피곤할 때나 또한 눈물이 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고넬료는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3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환상 중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내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베드로를 청하라. 저 요빠라는 곳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것이니 그를 청하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자, 고넬료가 뭐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찾아왔다고요?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고 그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에게도 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을 때 그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있어야 될 일과 또 그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는데, 자, 이제 고넬료가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이 올 거다. 그러니 그를 거부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과 그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이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이 그런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들 앞에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 나는 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오셨습니까? 기도로 이겨왔죠. 기도로 이겨왔습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그 험난한 세월들을 어떻게 지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지금은 아주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요즘 우리의 마음이 더 불안합니다. 더 힘이 듭니다. 더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상하고 괴롭고 길이 막힐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심을 때마다 일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에게 어떠한 영적인 축복이 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의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와 온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지금까지는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서 이 고넬료와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성령이 임하다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다니 라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넬료의 삶을 통해 참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그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돌봐주고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줬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올 한 해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왔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넬료의 삶의 모습처럼 아버님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우며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